자, 우리가 여호와의 일곱 절기 우리 수요일 날 학생들하고도 같이 공부하는데 여호와의 일곱 절기 뭐부터 시작하죠?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로 성취되었다. 무교절은 예수와의 무덤으로 성취되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성취되셨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고 이제 나팔절은 공중 재림으로 성취될 것이고 대속죄는 우리 구원과 속죄가 확정되는 날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마지막 여정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7개의 절기를 거쳐서 마지막 최고 완성된 단계로 들어가는 그날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 하나님 계획하신 구속사에 대한 시간표가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그 구속사가 완성되는 날이 초막절 절기니까 어쩌면은 7개가 다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이 온전히 완성돼야 되잖아요. 이 초막절 절기가 아주 중요한 절기, 7번째 절기.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가 오전에도 예수님은 성막으로 표현되셨고 성전으로 표현되셨고 걸어 다니는 성전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장차 우리들의 영원한 성막으로, 영원한 장막으로 다시 재림 중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셔가지고 우리가 거리로 들어가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텐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추수해가지고 뭐 미국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 뭐 성경적이지는 않지만은 추수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이 진짜 마지막에 추수돼야 될 것은 뭐죠?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그날이 바로 초막절.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추수되어서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완성되는 날이거든요. 그것이 실패가 되었다면 그 일은 우리들 인생이 아무 의미 없는 날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창고에 알곡으로 들어가는 날, 그날이 바로 초막절이니까. 초막절은 최고의 축제의 날이기도 하고 초막절은 최고의 기쁨의 날이기도 하고. 하려면 완성됐으니까.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 추석처럼 보름달이 뜨는 날이에요. 환하게 빛이 임하는, 어둠의 날이 아니라 환하게 빛이 임하는 축제하는 날이고 기쁨의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는 마지막 완성되는, 구속사가 완성되는 알곡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그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우리가 7절기 쭉 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기였다고 그랬어요. 역시 초막절도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지는 특별한 시간, 그것이 유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까지 7개가 다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 23장 우리 조금 전에 읽었듯이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리고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시간표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7째 날 15날, 지금이 바로 7째 날 15날 시작되는 시간이죠. 초막절이 시작되는 시간. 항상 유대인들의 시간은 그 저녁부터 다음 저녁까지니까 초막절이니, 지금이 바로 초막절이니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우리가 지금 첫날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정렬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날에도 모이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우리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안식일처럼, 또 다른 절기도 안식일처럼 지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날에 성회로 모이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인 거예요.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6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초막절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 저녁이 바로 여덟 번째 시작하는 또 다른 시작 시간이니까 다음 주일 저녁에 이 8일째 성회를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음 주일 낮에는 일곱째 날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큰 구원의 날의 의미는 무엇인지 주일날 낮에 그 말씀을 살필 거예요. 그래서 여덟절 날에도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37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시간표다. 그러니까 7월 15일 초막절 여호와의 절기로 모이라. 첫날에도 모이라. 여덟째 날에 모이라. 안식일처럼 지켜라. 일주일 동안 화제를 드리라. 8일째 성회로 모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니까 이 시간표를 잘 따라오는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절기 때마다 이 절기가 갑자기 그러면 모세 시대 때 만드는 율법이 아닌가, 율법을 왜 우리가 지키는가, 이렇게 또 이렇게 공격하고 또 이렇게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 절기는 모세 시대 때 비로소 말씀으로 주시기는 주셨지만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 절기를 이미 만드시고 하나님이 구속사 시간표를 창세기 1장 14절에 이미 천지 창조 때 그 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죠?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 우리 한글 성경의 계절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에덴 동산은 최고로 좋은 날씨거든요.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옷 입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겨울에 있는 두꺼운 파카 입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벌거벗고 살 정도로 최적의 환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는 계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계절이 모아딤이라고 하는 히브리요. 바로 절기를 의미하는 거고. 레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나 창세기 1장 14절의 계절이나 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 절기를 구속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언제 만드셨다? 바로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드셨고 비로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모세 시대 때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옳은 데.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을 타기한 것이죠. 레위기 23장 41절에도 너희는 매년 일주일, 매년 1회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지네.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어요. 그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요. 그러므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새벽 제단으로서 참석하면서, 물론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풀고 또 사사기 말씀을 이어서 풀겠지만 여러분들이 초막절 하나님 앞에 일주일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면 이 절기를 지킬지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 초막절을 꼭 지켜라. 44절에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스라엘 조선에게 공포하고 알렸다. 아멘. 바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 우리가 존중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라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6월절부터 이 초막절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따라가면 결국에는 알곡창도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주목하여 잘 인사. 우리 오늘 오전에도 살펴봤잖아요. 요한복음을 그냥 읽으면은 절기에 관계없이 아무 생각 없이 명절 개념을 읽으면 이게 무슨 명절인가 싶은데 분명히 그 앞에 초막절이라 이래서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럼 초막절인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 그만큼 초막절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포로 귀환되고 나서
느헤미야와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초막제를 지키라는 말씀을 발견했어요. 이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발견하겠죠. 그들이 어떻게 그 초막제를 준수하든지 느헤미야서 8장 14절부터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씀 한번 보죠.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날 절기에 7월 15일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라고 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 귀환 돼가지고 돌아와서 우리가 초막을 지어야 되는구나. 여태까지 우리가 지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돌아왔으니 예루살렘 성경 주변에 초막을 지어서 나뭇가지를 가져다 지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들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또 돌감람나무 가지와 여러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초막을 지어라 한지라. 그래서 16절에 백성들이 그 말씀이 어디로 가버렸는데요. 그들이 돌아와서 그 말씀을 대로 초막을 짓는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뒤에 말씀이 조금 끊어졌네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초막을 지어야 되는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집에 텐트라도 짓고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참 좋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날 아파트에 산다든지 또 좁은 공간에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초막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초막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텐트를 상징한다고.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이 텐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럼 바로 그것이 뭐죠? 바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초막 안에 하려면 꼭 문자적으로 집을 지어서 그 안에 거하는 것도 할 수만 있다면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저 초막을 지을 수 있는 베란다가 있거나 마당이 있는 집이 굉장히 비싸대요. 그것이 없는 사람도 초막을 못 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막을 지을 수 있다면 텐트라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장막 안에, 하나님이 그늘 아래, 하나님이 임재 안에 내가 들어가는 훈련을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것도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발전시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장막 안으로, 하나님이 텐트 안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텐트,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정에 기도보, 탈릿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 탈릿을 뒤집어 쓰고 그 탈릿이 바로 기도보가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이 텐트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바로 그것이 작은 초막이에요. 작은 초막. 내가 초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텐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 안에 들어가서 초막 안에 일주일 구하는 삶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든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보를 내가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 안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어떻게 일주일을 살까. 그것이 바로 초막 짓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 있었던 거 감사하면서 거기서 또 거하기도 하고 지금도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텐트로 보존하시고 지키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초막 안에 거하기도 하고 장차 내가 영원한 장막, 그 장막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 초막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장막으로 덮어주시고 영원한 장막 안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보를 활용하든 여러분 기도하는 골방으로 들어가시든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든
여러분들이 거할 장소를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16절 18절을 하시면 뒤에 나오네.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 초막절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마지막 전쟁을 치룬 그때 살아남은 자들, 이방인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도 지켜야 되는 초막절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도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다. 스가랴서 14장에 계속 읽어보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비는 오늘 우리가 필요한 은혜이기도 하고, 비는 오늘 오전에 초막절 물이신 바로 성령의 강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을 터뜨려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잘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비를 주어서 풍성하고 넉넉한 사람을 살 수 있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절기 지금도 지켜야 되고 주님 오신 이후에도 지켜야 될 초막절기라면 지금부터 잘 예행 연습하시고 장막 안에 거하는 훈련하시고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이 초막절 절기에 맞는 일주일 또 8일 제상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초막절은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다. 감사하는 절기다. 우리는 성경에 감사절기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보리추수 끝나고 나서 하는 감사가 초실절 감사거든요. 그리고 밀추수 끝나고 나서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 감사거든요. 그럼 밀추수 끝나고 나서 초막절까지 또 감사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그것이 열매추수, 초막절 때 감사하는. 그러니까 1년에 3번 초실절 때 감사하고, 오순절에 감사하고, 또 장막절, 초막절에 감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 감사절기를 3번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부분 일반 교회에서는 미국에서 하고 있는 추수감사절 수입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거 지키고 있죠. 저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규정했는데 그거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밀어내버리고 이상한 거 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추수감사절 수입해가지고 지키는 거 그렇게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잘못 지키고 있는 절기들 많잖아요. 성탄절도 그렇고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맥주감사절도 그렇고 그건 올바른 성경적 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맥주절은 뭐하고 같은 것이죠? 777하고 같은 거예요. 오순절하고 같은 거예요. 오순절로 우리 성령 강림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따로 맥주 감사절을 또 따로 해가지고 7월 첫 주에 드리는 것은 올바른 성경적 절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지만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 초막절도 감사절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떤 은혜가 있었고 어떤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감사하기를 청하게 적어서 그것을 공유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한번 기록해보는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카페에 올린 감사일기 올린 거 제가 봤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총 결산하는 감사일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초막절 감사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은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빈약한 감사가 올라갔다. 왜? 오늘 특별히 초막절 감사가 올라가는 날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어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긴 어떤 감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뭔가 하나님 주신 것이 있어서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이 말이죠. 그죠? 7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이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하라 이래 되었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보들을 취하여, 여기서 나무들은 추수한 것, 내가 뭔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얻은 것,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절구하라는 거예요. 이 40절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40절은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무성한 가지, 시내보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총칭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또 하나, 저기 나오는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와 무성한 가지는 하나님께 추수된 영혼들, 아까 말한 알곡 성도들, 그들을 상징하게 돼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것,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도 하고, 내가 어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아름다운 실과일 수도 있고 무성한 가지일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것, 감사절기. 또 불신자 영혼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내가 작년보다 더 많이 열매로 익어진 상태.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작년보다 영적으로 더 성장한 상태를 내가 열매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초막절.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나는 오늘 어떻게 감사했는가? 나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불신자 영혼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렸는가? 또 내 자신은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불신자 영혼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 건 내가 오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맥주절을 지키라. 이게 맥주절은 아까 오순절하고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맥주 감사절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때 밀 추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수장절이 뭐죠? 바로 장막절, 초막절을 지켜라.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 즉 열매 추수를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장막절이고 수장절이고 초막절. 할렐루야 아멘. 영혼 추수한 거 있습니까? 감사로 올려드리십시오. 또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까? 감사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뭔가 익어 있는 상태, 더 열매 맺은 상태가 생겼다면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 감사절을 미국에서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초막절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한번 오늘 여러분들 집에서 이 초막절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이런 영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셨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올려드릴 바로 초막절 감사절기죠. 신명기 16장 1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타작마다가 포도주 들의 소출을 거두어서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고, 이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함께 절구하며, 왜? 하나님 주신 것이 있으니까 같이 기쁨하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곳에서 너는 1회 동안 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온전히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오전에도 살펴봤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호와를 배워야 되는데 빈손으로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 예물로 표해라.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이들이 초막절 때 매일매일 드리는 예물이 엄청납니다. 숫송아지 70마리, 염소가 7마리, 수양이 14마리, 어린 양이 98마리,
뭐 소재, 뭐 여러 가지 예물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상징하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천년 왕국은, 초막절은 마지막 하나님이 장막으로 들어가는 천년 왕국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장막 이야기다, 초막절은. 예수님이 장막으로 오셨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장막으로 다시 오시는데,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천년왕국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마지막 7번째 절기, 바로 천년왕국, 초막절로 연결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장막으로 오셔서, 집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집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분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고 그것이 바로 장막절이라는 이야기죠. 초막절 때 열매를 거둬서 추수하여서 알곡들을 추수하듯이 우리도 이제 알곡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창고, 하나님이 가족으로 입성하는 것, 그날이 우리들에게 남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스스로가 장막이시고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가득한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로 가득한 것이에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내가 이 초막절에 하나님이 장막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지막 그날 우리가 누릴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이 임재, 그것을 지금 애행연습하면서 우리 탈립보 속에 들어가든 기도보 속에 들어가든 새벽자단에 나와서 예배하든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그 애행연습을 통해서 마지막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던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린 날이 바로 초막절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는 뭐 연습해야 되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 하나님 영광으로 진입하는 훈련,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는 훈련, 그것을 우리가 이 초막절에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땅에서 누리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한 맛본 그 사람들이 마지막 그날 초막절 때 바로 하나님이 진짜 큰 영광과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날이 주님 오신 그날 초막절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막 때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영광으로 진입하는 애행연습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주신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연습하다가 진짜 그날 마지막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스가랴서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제가 오전에 초막절 물이신 예수, 물이 터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동해는 절반으로 서해로 절반으로 흐르고 항상 흐르는 강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여호와는 바로 누구시다? 예수와께서 우리들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은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마지막 만군의 왕, 천하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인도할 때 그 초막 안에 들어가는 훈련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초막절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이 초막절 예배는 주님 오신 그날 이후에도 이루어진 예배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도 지키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이 5783년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매년 한 번씩 첫날도 성회로 모여야 되는구나.
8일째도 성회로 모여야 되는구나. 일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오늘 여러분은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결단. 마지막 그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훈련을 지금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진입하는 애영 연습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영광 안에, 그 임재 안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뭔가 놀란 신체적 변화도 일어나고, 제가 오늘도 낮에 잠시 어떤 치유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분이 암으로 고생했어요.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덩어리가 하나도 없어졌다. 그분이 한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한 것,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시로 치료해 주지는 않았지만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고 그 현장에 나가기를 사모했더만 어느 날 가서 검사를 받는데 그 암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체험했다. 그 간증을 제가 오늘 낮에 잠시 들었어요. 지금 우리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러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바로 그것이 뭐죠?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 예행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과 임재를 실제로 맛보고 마지막 그날 그곳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통하여 예행 연습을 시키고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따라오는 사람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인데 그 초막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장막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그 영원한 장막에 들어와서 실제적 영광과 그 임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초막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더 하나님 앞으로, 더 하나님 앞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자꾸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들어가는 그 사람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그 사람을 감싸 줄 것이고 그 임재와 그 영광 때문에 질병도 낫게 될 것이고 문제도 풀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분과 능력 가운데 돌파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체험한 그들의 간증이기도 하죠. 아멘. 때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 3가지입니다. 초막절도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이 중요한 여호와의 절기다. 특별히 초막절은 감사절기다. 영원 추수 감사절기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절기다. 1년 동안 나를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다. 초막절은 마지막 하나님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예행연습이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예행연습하다가 그날 마지막 그곳에서 다 나 예수와를 만나야 된다.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783년 이제 우리 1년 동안 7개 절기를 달려왔습니다. 6월절 교훈은 무엇이고 무교절 교훈은 무엇이고 초실절 교훈은 무엇이고 오순절 교훈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나팔절 신앙으로 이제 대속될 그 교훈으로 이제 이 초막절 가르침으로 잘 무장해서 마지막 주님 만날 준비하는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하나 우리 특별히 조심할 거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초막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절기에 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종교놀이 할 뿐. 그것이 심히 두렵고 두려운 일이다.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그들은 종교놀이만 했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지 못했기에 50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도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고 우리 이 예배가 종교놀이로 끝나면은 장차 오실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절기 교훈에 맞게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최종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